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What would Jesus deconstruct? 존 카부토의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해체하셨을까라는 책의 4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좀 짧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약간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뭐가 특별한가? 기독교는 뭔가? 여기 보면 이제 킹덤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심플한 정리예요. 그래서 Jesus, the Theopoetics of the Kingdom and Practice,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신시학, 그리고 실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재구성하셨을까? 뭐 고정관념들과 사회적 관습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길을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에 관해 생각해 본 거죠. 더 여기 이제 존 카프터가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The Theopoetics of the Power of Powerlessness. 자, 힘이 없는 파워라는 거예요. 약한 힘의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력함의 신앙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번역어가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문자적으로 그냥 힘 없는 힘의 신앙 이야기, 테오포에틱스다, 시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이 괴물을 죽이고 힘으로 적을 무찌르는 전형적인 슈퍼히어로나 신화 속의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패배하고 처형당하고 버려진 인물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급진적인 평화와 비폭력을 메시지로 내세운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되살려내는 장면을 그냥 하나의 허구적 이야기로 보고 다 냅두고 예수는 특별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활동하다 죽었으니까. 여기까지만으로 끝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신학이 되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역사학적 접근이라든지 뭐 윤리학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요. 근데 이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신이 예수를 되살림으로써 예수가 어떤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거죠. 뭐냐면 파워가 없게, 그러니까 이런 힘을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수용하는 방식, 그게 신의 사랑을 더 깊이 표현한 거라는 그 활동,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위한 그 활동을 표현할 때 파워리스니스, 힘 없는 힘, 하나님의 구원사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 다 가야 지금 존 카프터가 말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공간, 신의 질서가 있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칼을 내려놓으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에서 발견되는 신의 이코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마블의 슈퍼히어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힘 없음, 힘을 내려놓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약함 그 자체를 막 찬양하고, 실패를 찬양하고, 우리 다 실패하자,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또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그냥 힘 먹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무력하고 그것 자체를 굉장히 우상화 시키려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해체 철학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패배주의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력감만 양산하는 느낌의 패배주의로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파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파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비워내는 방법, 그런 걸로. 네, 그때 이게 예수가 실제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나 신약에 있는 여러 신앙 고백들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무지 세상적 논리가 아닌 오히려 더 섬기는 낮아짐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또 그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또 예수가 있는 그런 방식의 특이함, 그런 방식의 신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논리 또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위험 있게 솟아오르는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고 용서 혹은 포용이며, 권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의 부당한 처형에 대한 항의이며,
불의와 바퀴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인 아니오의 거절이며 하늘의 상을 얻는 어떤 희생 대가적 교환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이제 부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아닌 예수의 죽음, 이걸 이제 오리지널 이제 결말이라고 한 걸 제가 본래의 결말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일으키신 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죽음 이후에 무언가 이 세계의 변화까지 상상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상상까지 할 수 있는 부활주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해되려면 그 앞에 있는 예수의 삶과 죽음의 그 의미도 깊이 가야 한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것은 신의 약함은 오히려 예언자적인 용기, 오히려 그런 비폭력적인 어떤 희생, 헌신, 활동,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무력감 속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맥락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약 성경을 정리하시면서 그거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 활동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권력자들의 위선을 이제 짚어주면서 자기의 일을 해 나갑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도 생계를 힘겹게 유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또 죄 자체를 막 찬양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죄가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항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신의 자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동시에 자신의 부패를 감추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비난하고 그걸로 또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에 관해서는 특별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만 우리가 다 용서하자 뭐 이런 또 이야기는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는 그 신약성경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잘 압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학, Dynamics of the Kingdom이 잘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가난하고 배고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거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진 게 많고 부자인 사람들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역전시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 용서, 자비, 연민, 관대함 등 힘이 없는 힘에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그래서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반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 모든 매드니스, 이 광기라고 하는 것, 초합리적인 것, 이거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는 당연히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아까 핵체 철학에서 앞서 말한 그 불가능한 사람,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던 철학과 이 종교의 메시지, 이 역설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공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는 모든 것을 견디지만 다른 사람의 몸의 고통은 참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은 참으시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연민으로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용서와 빵, 치유하는 마음과 치유하는 몸, 심오하고 전면적인 메타노야, 회개, 즉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창조물, 영과 육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일반화된 메타노야, 생각을 넘어선다. 메타노야로 만물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 정의에 굶주리고 그저 배고픈 사람들, 죄에 눈이 멀고 그저 눈이 먼 사람들, 악의 마음이 굽고 그저 몸이 굽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반대는 증오, 미움이 아니라 경제나 규칙의 안전한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넘어서는 과잉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유일한 척도는 기독교적 사랑의 척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규칙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의 시작에서 가능의 정치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우리는 당대의 구체적인 정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이를 위해 정치적 상상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챕터에서는 미국에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논쟁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치하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 방향을 잡으면 그걸 이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핵심은 가장 낮은 자를 끌어올리는 정치 질서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유 언어, 종교 언어에 어울리는 방향성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면에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반대가 아니냐. 몸이 불편한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돕는 방향으로 정치가 작동되고 있냐. 거꾸로 더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유리하도록만 작동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에 대한 위험한 기억은 오늘날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즉 자율적인 주체의 주권과 일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해도 무방할 만큼 강력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재앙적인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된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부르심은 우리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함을 세상의 힘보다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이제 활동해야 할 근거는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그 죽음, 그 낮아짐에서 나오는 그 방향성이 우리 삶의 방향성과 공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제가 존 카프터의 이 글을 볼 때 참 도움을 받았던 것은 기독교의 중심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딱 잘 정리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삼위일체에서 이게 속성이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체계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냥 삶에 있는 그 사랑의 행동, 낮아짐의 실천, 그걸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그 질서가 뭐냐? 그럼 이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돼야 되냐? 이게 한 겹 한 겹 더 깊이 있게 모든 게 재조정된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졌고요. 이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텍스트지만 깊이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이제 수백 년 된 개신교 전통, 그 교리 전통을 넘어서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재구성되는 교회 운동이 다시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2024년에 필요한 종교개혁 운동일 것 같아요. 사랑의 종교개혁. 불가능한 것이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사랑의 종교개혁.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거는 이제 챕터 6에서 나오니까요.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 교회론까지 가보겠습니다.